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세계 성찬주일입니다. 온 세계 성도들이 하나의 식탁 앞에 모이는 날입니다. 민족과 인종을 넘어서 우리 모두가 거룩한 식탁 앞에서 하나의 소망을 기억하는 날. 흑인이나 백인이나 동양인이나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이나 심지어 아프리카 사람이나 다 똑같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다 다짐하는 날이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받는 건 그리스도를 나의 몸에 모시는 일이고 그리스도의 뜻에 나의 몸을 맡기는 일이다. 우리가 성찬을 받는 건 그리스도의 몸을 내 안에 모셔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하는 일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뜻에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일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깐 민수기 말씀을 멈추고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 또 예수님에게 우리의 삶을 맡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말씀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1장부터 8장까지 바울이 꼭 로마 교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는데 그 결론이 8장이고 8장의 결론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겐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열렸다, 3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구원의 길에 합당하게 살 만한 힘과 능력이 없다, 7장입니다. 8장 성령님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고 그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라고 하면서 맺는 결론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성령님의 궁극적 관심, 성령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성령님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은 은사를 주시는 분, 능력을 주시는 분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령이 주시는 그 은사와 능력에 관심 가져요. 방언 주시고 치유 주시고 예언하게 하시는 능력이요. 그런데 로마서의 결론은 성령님의 궁극적 관심이 거기 있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26절, 우리는 연약한 존재다 라는 곳에서 출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께서 너무 잘 아신다. 27절, 우리의 인격은 미숙하고 또 모자라다, 쉽게 깨지고 쉽게 때묻는다. 그런 우리를 우리 성령님은 너무 잘 아셔서 그런 우리를 위해 성령님은 우리보다 더한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다. 28절, 그런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이해해 주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마침내 이루시는 일이 있는데 29절, 우리의 연약함을 바꿔서,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바꿔서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받게 하신다. 이게 목적이다. 30절, 그렇게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마침내 결국 아름다운 사람됨을 이루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성령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 거냐? 우리의 사람됨, 인격에 관심이다. 이게 성령님의 궁극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믿음만을 강조했어요. 교회가 큰 믿음, 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 이것만 강조했어요. 믿음이 우리를 치유하고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항상 믿음이 목적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데요, 믿음은 과정입니다. 성경은 어디에서도 믿음을 목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에베소서 2장에서 뭐라고 하냐,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인해 구원에 이른다. 다시, 믿음을 통하여입니다. 믿음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믿음에 이른다라고 했어야 맞는 건데, through faith입니다. 믿음을 통하여입니다. 그냥 통로야, 통로. 그래서 어디에 이르게 하시냐?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데, 그 구원을 오늘 로마서의 말씀은 뭐라고 하시는 거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 사람됨이에요. 제가 하는 이 설교가 참 인간적이다, 저 목사 참 믿음 없고 인간적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제발. 아름다운 인간이 되는 일에 우리 힘은 보잘것없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인간이 되려고 하는 것, 우리는요, 세상은 성공을 외치고 성공적으로 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더 아름다운 인간, 성숙을 꿈꾸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 성숙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무슨 재주를 통해서 되는 게 아니야. 오직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그 일은 가능한 것이다. 이걸 알고 따르는 게 성도입니다. 믿음이 모든 걸 다 가능하게 하는 믿음 전지전능론, 그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만큼 강조하는 의미를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방언케 하시고 예언케 하세요. 하지만 성령님이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건 우리가 더 근사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에 관심 가지신다는 거.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목적, 믿음의 이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야, 이 정도면 안 돼. 이 정도면 여전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시는 것밖에 안 됩니다. 다시 조금 더 확신 있게 우리 성령님의 관심이 사람됨이라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맞아요. 이게 돼야 돼. 저는요, 어렸을 때 하나님은 제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는, 제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실제로 교회에 오셔서 부흥회 강사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헌금 똑바로 드리라고. 헌금 드리는데 1,000원이 뭐냐고, 안 된다고, 만 원 하라고. 제가 어렸을 때 그게 10,000원이니까 요즘으로 치면 이게 뭐냐, 헌금 드리는데 10,000원이 뭐냐고, 50,000원 드리라고, 이렇게 하시는 설교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말씀 똑바로, 기도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요, 저는요,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 내가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생활 잘하고 기도 성실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성실한 신앙생활에도 관심이 있으세요. 하지만 그건 다 궁극적인 목표로 가는 과정일 뿐, 그게 목적은 아니야. 저 목적지가 뭐냐? 오늘 우리의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냐? 사람됨입니다. 저는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믿어요. 저만 아는 인간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무 변화 없이 천국 가는 걸 구원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변화를 통해 완전한 인격이신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걸 구원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최종 관심, 인격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마다 우리가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거 가사 참 잘 지으셨어, 우리 송 목사님. 빛으로 오신 주와 동행하며 아니, 죄송합니다. 너무 늦게 좀 너무 늦다. 이거 어떡하지? 남됨으로
주변 세상을 밝히는 촛불, 사람 됨으로 주변 세상을 밝혀라. 그게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야, 부를 때마다 감동이 돼. 그래서요, 하나님의 관심은 제가 좀 과격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과격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믿음이 목적이라고 하던 우리 신앙생활의 잘못된 방향성이 요지부도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과격하게 표현하는 거니까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 들어보세요. 저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종교인이 되는 것에 있지 않고 우리가 아름다운 인격을 가진 교양인이 되는 것에 있다고 믿습니다. 좀 과격하죠? 과격합니다. 부디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뜻을 찾아가시면서 이 문장을 한번 곱씹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 생활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은 아름다운 인격을 소유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 그런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은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러면 목적이 어디냐? 목적지는 어디냐?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그걸 그리스도의 완전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는 길은 평생을 걸쳐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겸손하게 진실하게 그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룰 수 있도록 너희들의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내라고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도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에 이른다는 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인격을 따라 만드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다고.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러니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간다는 건 우리가 죄로 인해 망가뜨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사람들이 자꾸 이걸 몰라.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아니 지금 조시면 안 되는 거야. 오늘은 제가 설교를 길게 할 마음이 없는 날이니까 힘을 내셔야 됩니다. 오늘 성찬도 해야 돼요. 하지만 너무 중요해서 여러분의 단잠을 제가 깨워야 할 정도로 중요하다. 이 사실만 기억하시라. 부디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찾아가 보시라. 그러면 그 끝에 이렇게 닿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제가 답을 아는 사람은 아니고 저도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는 사람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하나님의 형상은 저도 종교인은 아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종교를 만드신 기독교의 신이 아니라 천지의 만유의 주제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니 아름다운 인격을 가진 사람이죠. 여러분, 이 사실 잊지 않으면요, 우리의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달라질 겁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무의미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달라져.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예배할 거고, 더 뜻을 찾기 위해 말씀을 탐구할 거고요, 더 겸손히 기도할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믿음이 목적이고 종교가 목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면요, 종교 활동이 목적이 되고 종교 수호가 목적이 돼서 종교를 앞세워 혹은 종교를 위해 아주 몰인격적이고 폭력적인 일을 마다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우리 성령님이 회복하고 계시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단군 신상 머리 자르는 일,
그거 왜 그래요? 유명 사찰 앞에서 노방전도 하는 거, 불국사 앞에서 예수 이름 높이세 부르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니까? 최근에는 이슬람 모스크 앞에서 삼겹살 먹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우리도 이렇게 되잖아. 너무 몰인격이야.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게 왜 이러냐? 종교가 목적이 된 겁니다. 믿음이 목적이 되면 이렇게 된다니까. 그리스도의 인격이 목적이 돼야 돼. 종교가 목적이 된 사람들, 자기 눈에 보기에 모자란 성도 무시하고 비난하고 상처 주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헌금 생활 똑바로 하고 예배 똑바로 드리고 나는 하나도 교회 생활에 흠이 없다. 새벽기도 맨날 나온다. 쟤는 안 되겠어. 몰라도 많이 모르시는 분이다. 그게 목적이 되면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부디 하나님은 나의 인격에 관심 가지신다. 나의 사람됨에 관심 가지신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하나님은 종교 열심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하나님의 뜻. 그러면 그 뒤에, 이게 지금 로마서 12장 2절인데요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요, 종교적 열심에 대한 언급이 한 자라도 나오는 줄 아십니까? 없습니다. 오직 인격에 관한 말씀드립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겸손히 나눌 줄 알아라. 사랑하며 지내라.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고 약한 사람 보살펴라. 그게 예수님 닮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게 로마서의 결론이죠. 자, 그러니까 정리합니다. 성령님의 궁극적 관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모두 다 어디에 있냐? 우리가 예수님의 아름다운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됨에 있다는 거. 자,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목적지를 알았잖아.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의 인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배가 기본이다. 낯설죠? 자, 마지막 챕터는 알았으니까 기초부터 똑바로 하자 이겁니다. 기초가 되지 않는데 인격 얘기하는 거는 순서가 잘못된 거니까 예배가 기본이다. 3분만 더 하겠습니다. 한 걸음만 더 나가보겠습니다. 한 걸음만 더. 사람됨이 뭐냐 그러면, 사람됨은 타자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됨을 닮아가는 게 우리 성령님의 궁극적 관심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됨이란 건 뭐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뭐냐? 많은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한 단어로 표현하라고 하면 저는 이 단어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환대입니다. hospitality. 환대. 맞아요. 우리 주님은요, 주님의 사랑을 원하여 찾아 나온 이를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반겨 맞아주시고 깊이 존중하고 눈을 마주하며 경청하셨고 그의 아픔을 위로하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환대의 밥상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됨을 본받는다는 건 예수님의 환대를 우리도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3년의 삶은 환대의 삶이었어.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혐오하지 않고 진심으로 맞아주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환대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저는 누군가가 우리 중앙교회를 생각할 때 처음에 탁 떠오르는 이 생각이 환대였으면 좋겠어. 우리를 생각하면 환대가 생각나는 거야. 오시라고. 너무 과하게 환대하면 안 돼.
은근 아무 경계 없이 은근 환대하는 공동체. 누구도 예외 없이 사랑받는, 우리에게 손 내미는 이들을 위한, 또 우리가 내민 손을 잡아주는 이들을 향한 제한 없는 환대. 그들이 손 내밀 때 우리가 먼저 손 내밀어 맞잡을 때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환대하는 공동체. 이게 성령님의 궁극적인 관심입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대가 목표다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대가 목표다. 환대가 목표다. 그렇습니다. 예배가 기본이고 환대가 목표입니다. 출발은 예배에서, 목적지는 환대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지난주 힐링 캠프 영상 보고 또 다녀온 이들의 후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꽃이 피는 걸 느꼈습니다. 꽃이 싹 피더라고요. 좋다 이랬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환대하고 누가 환대를 받은 것인가? 여러분, 누가 환대한 거죠? 우리 박지호 또 오세리 회장 부회장이 환대를, 저 환대 받았어요? 환대해 드린 건 아니에요? 좋습니다. 겸손까지 장착했어요. 환대와 겸손의 아이콘 박지호. 누가 봐도 서로 환대하고 서로 환대받은 자리였습니다. 어른과 청년이 서로 경계할 수밖에 없었던 첫 만남에서부터 서로 환대하고 서로 내민 손을 붙잡아주는, 누구 하나 마다 않고 내민 손 잡아주는 환대의 자리, 거기가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정말 성령의 역사는 서로 경계하던 마음을 깨뜨리고 서로 환대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하신 것. 그래서 그 2박 3일의 기간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서로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눈물나게 감사하게 만든 일이었다. 누가 한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그리스도의 사람됨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공동체 되길 바랍니다. 지난 2년 배화와 중앙이 하나 된 과정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누가 환대하고 누가 환대받았습니까? 서로 먼저 손 내밀고 서로 마다 않고 손잡아준 시간들이 지난 2년입니다. 사단은 갈라놓으려 하겠지만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됨을 갖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람됨으로 서로를 대하게 하신 것.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이다. 로마서 15장 7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기에 받아라고 되어 있는 게 프로스 람바노입니다. 프로스는 서로를 향해 서로를 위해, 람바노는 붙잡다, 환대하다, 용납하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납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여러분들도, 너희도 서로 용납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매우 잘하고 있고요. 우리 청년들 가장 먼저 잘했습니다. 아마 가장 먼저 하나 되고 서로를 환대해 준 곳은 여기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잘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닮기 위해 방향 잘 잡고 열심히 가고 있는 중이니까 누구도 중간에 지치지 않도록,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서로 든든하게 붙잡아주는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으면서 정말 욕심나는 게 있는데, 그건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신비한 능력을 갖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따뜻한 사람됨을 갖는 겁니다. 예수님 정말로 참되게 믿으면 사람 바뀔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데도 변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 믿은 게 아니라 교회 다닌 겁니다. 교회 다니는 건 힘 없지만 예수님 믿는 건 정말 힘 있습니다. 누구도 바꿀 수 없다고, 사람을 바꾸는 힘 누구에게도 없다고.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에게 있습니다.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힘, 사람을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구원의 능력이 우리 성령님과 우리 예수님께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중앙가족 모두가
그렇게 변화받고 거듭나서 예수님처럼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진심으로 환대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